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 사람에게 다 아름답게 주실 것이다. 딱 맞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부활의 몸과 우리 육신의 몸은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다르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9절부터 41절의 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달과 별이 다 다르지만 다 각각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의 세계, 생김새도 다 달라, 크기도 다 달라, 사는 곳도 달라, 사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에 다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똑같아요. 육체에도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영광, 그러나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지만 조금 모자르고 연약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육체에 비해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은 훨씬 뛰어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과 부활한 몸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하나님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태어날 때 맡기신 이 몸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되면 낡고 후패해지고 죽으면 썩 없어져요. 그러나 육신의 몸 죽어 썩 없어지지만 영의 몸은 죽거나 썩 없어지지 않습니다. 43절을 또 봅니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 지어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좀 아쉽다 그런 것들도 있고 남들에게 좀 부끄럽다 느끼는 약하고 민망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그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이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니까 이거 보시고 그냥 아유 손님 머리가 여기 가운데가 휑하시네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미용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미용사분이 파마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머리 휑한 게 가려지니까 좀 괜찮으실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그 말에 혹해갖고 그래요? 그래갖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파마를 해보면 좋다 그래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놀리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파마했다고.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 서니까 성도님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좀 휑한 거 가려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파마 풀리니까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휑해서 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제가 몸이 뚱뚱하니까 어디 가면요, 배 나온 것 때문에 이게 배에 힘주고 이러고 있어요. 민망하니까요. 어디 가서 몸무게라도 재려 그러면 좀 창피해요. 제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민망한 거 있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키가 작아서 내가 이거밖에 안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 5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키가 작아서 아쉽고 민망하고 연약함이 있고 못생겨서 민망하고 연약함이 있고 또 어디가 아파 어디가 또 부족함이 있어요. 또 혀가 짧아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사람이 약하고 민망하게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떠냐? 부활의 몸에는 약하고 민망한 거, 못생긴 거, 부끄러운 거 없다라가 바로 고린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 몸은 영광스럽다.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적 특징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부활의 몸에 동참할 때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몸에는 연약한 것도 없고 민망한 것도 없고요.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신령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옷 입혀주실 날이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몸은 그래서요,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이 몸이 아파서 우리가 죽을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건강 잘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이렇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마리오 후판시아라고 78년생입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요. 손 못 대고 있어요. 아주 그냥 해골같이 말라서 지금 천국 갈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귀국한 에이스 델리마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 친구가 81년생인데 한국에서 귀국할 때 그때 몸무게가 95kg였어요. 근데 신장암, 폐암인데 신장암은 3기 말, 폐암도 3기 말, 폐에 11cm, 신장에 12cm 암덩어리가 발견됐는데 손 못 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귀국했고 지금 한 4개월 지났는데 몸무게가 60kg가 안 됩니다. 95kg였던 사람이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몸무게가 60kg가 안 돼요. 이런 성도들처럼 젊은 나이에 아직 50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병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나 불의의 일이 터져서 이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도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벌어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한 사람도 세상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 연약한 육신과 비교되지 않을 월등한 하늘의 영광을 옷 입은 성도,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성도,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실 정말로 아름답고 신령한 몸을 입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